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대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속에 절대 가능의 언약인 복음 누리는 서밋타임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살아나고 가정과 학업 모든 현장을 살리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축복을 6일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자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 홀로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해방되신 그리스도와 광야와 위기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난 한 주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절망과 무너짐 속에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리스도의 뿔을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경배를 빼앗아 가려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영적 힘의 근원이 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에 방향 맞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가치에 나의 삶을 담고 흑암 세력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영적 힘없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힘 또한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 힘으로 학업의 현장에, 대학의 현장에, 각자의 현장에서 빛을 누리고 발하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부산의 곳곳에 대학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렘넌트, 군 현장에 있는 모든 렘넌트, 재수 현장에 있는 모든 렘넌트, 마지막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대학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교사 선생님과 부장 장로님의 산업과 현장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는 박래양 목사님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적 힘과 오력을 만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박래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한 3달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점점 드리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를 복음의 대표로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좋다 안 좋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죠? 지난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대표로 불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약궤 전쟁을 하기 이전에 먼저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대표로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언약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복음의 답이 안 났는데 뭔가를 열심히 하면 자꾸 헤매게 되겠죠. 성공자들이 그 영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근본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열리는 모든 문들이 본인을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한 가지만 보이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너무 사람이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이게 기술이 좋으니까요. 모든 게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긍정의 삶은요. 차라리 복음 가지고 부정의 삶이 좀 나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열심히 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2부 예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왜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의 대표자입니까? 코로나가 12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6개월 만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사람 몇만 명 죽었죠. 앞으로 더 죽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번진 육신의 질병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인데 영적인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전 세계에 깊이 뿌리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보다 더 대단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꾸어 줄 수 있는 복음의 대표로 부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이빨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얼굴 못생기면 성령 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성령이 안 돼요. 제가 코로나의 뉴스를 보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사명이 있던지,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유니세프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얼마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본인들만이 이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는데도 코로나에서 나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렘넌트들 마음에 담아라. 복음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담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의사, 그 간호사들 몇 명 통해 가지고요, 한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진 거 굉장히 빨리 막았어요. 왜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합니까? 질병 바이러스도요, 눈에 안 보이게 삽시간에 퍼져요. 반대로 그것을 막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 한 시스템이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앙, 불신자들은 이걸 영적 재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신병 이런 얘기하죠. 정신문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말을 듣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 자체가 죄에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끝없이 방황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고 근본이 그렇고 존재의 문제고 방황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렘넌트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다. 이 죄가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고, 이 죄가 뭐냐? 근본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 죄가 뭐냐? 항상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뭐라고요? 영적인 사망 상태다.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한 결과가 뭡니까? 육신 것밖에 몰라. 육신 것밖에 모르는데 그것밖에 모른다고 말을 못해요.
비참하죠, 사람이. 걔는 마음에 안 들면 짖으면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못해. 이게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재앙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영원까지 갑니다. 반대로 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생명도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존재하고 있는 사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그냥 죄 지은 게 아닙니다. 근본 죄의 상태를 바꾼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영원한 방황은 끝낸 겁니다. 그럼 영원한 방황을 끝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정확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갔다. 그 한 생명이,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순종함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못 박혀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글이라는 아주 하찮은 도구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겁니다. 종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게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종교면 진리가 맞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아주 하찮은 여러분에게, 아주 망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정에.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얼마만큼 강하고 대단한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자가 어디 있냐? 성공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어리석게 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의 성공자들을 패한 게 아니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용기를 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생명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찾으라는 겁니다. 언약궤의 전쟁은 뭔가 싸우자 이게 아닙니다. 언약궤에 여러분이 맛을 봐야 됩니다.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 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많이 읽었잖아요. 사무엘상 7장 13절 미스바 운동.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 와 있고 천주가 여기 와 있고 여러분이 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동서대를 대표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학문의 분야와 대학의 대표로 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는 틀린 기도를 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이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맛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한 나라를 살리는 대표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망했습니까? 이거 붙잡으면 돼요. 제단불. 로마서 5장 12절 21절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게끔 이 성경을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해결 안 하려고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요, 그 올림픽 마라톤 생중계 하다 보면 예전에 그 아프리카 선수 한 명이 나가지고 뛰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 안았잖아. 그 사람 1등으로 뛰고 있는데 그 사람 싸우던가요? 안 싸웁니다. 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렘넌트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누구냐?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2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리자요. 뭐라고요? 순례자요. 대사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대표가 아닙니다. 대리자입니다. 동서대학교, 교육대학교, 여러분 대학의 재앙을 막을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긍정적 사고 아닙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으면 그게 맞습니다. 조건과 전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의 맛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출생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사무엘의 출생의 배경 여러분 알죠?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뭡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실인이 필요한 걸 알고 낳았죠. 그럼 본인의 의지입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또는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그 복음 받은 계기의 기준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병 나았습니까?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부모님이 영적 문제 있었는데 복음 받고 나왔습니까?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방황하고 있는 나를 살릴 단어를 잘 보세요. 복음의 언약이 아니고 복음 서밋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달라고 자기 인생 스스로 방황하고 있었다니까. 분인난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없습니까?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렘넌트들은 방황하는 세상과 현장의 기준을 두지 말고 복음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데 기준을 둬라. 그러면 복음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데 기준을 두려면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모든 조직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됩니다. 창세기 6장이 대단한데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대학의 문화가 너무 좋은데 내가 그거를 억지로 참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발악하고 있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방황하고 있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사단의 문화에 영적인 황폐가 오잖아요. 맞죠? 뭘 모른 척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술 확 먹고 클럽 확 가고 확 놀아보세요. 집에 오면 어떤가? 웃는 사람이 있네.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그 어떤 것으로는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쾌락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하게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봐주면 됩니다. 봐야지가 아니고 봐주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 주셨구나. 방주의 언약은 여러분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들어버리면 돼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학교에서 다락방 여러분이 만들면 됩니다. 맞죠?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주 6월달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여러분 응답으로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하고 이렇게 한나가 방황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죠. 사무엘상 3장 19절.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판을 두면 안 된다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좋은 영적인 것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표준인 겁니다. 걔에게는. 엘리 제사장. 렘넌트들 오늘부터 표준 바꾸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좋게 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라도 엉망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표준을 두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의 표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무능 속에 있는 교회를 봐야 돼요. 무능 속에 있는 교회를 보고 거기서 말씀 서밋의 언약을 봐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 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왜 무능합니까? 무능한 증거를 여러분 결론 때 역사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왜 목사님 무능한 교회를 살리는데 힘을 내라고 해야지 왜 말씀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천군과 천사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뭐라고요? 너희여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무너집니다. 오늘 사무엘은 큰 어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른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흑암을 무너뜨린 겁니다. 사무엘이 흑암을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적 상태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그겁니다. 여기 올 때도 여러분 요즘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을 돌려놓고 여기 오면 컴퓨터가 지 알아서 다 게임해. 24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천군 천사가 24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미스바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뭐라고요? 다곤 신전, 우상, 이걸 막 가지고 온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대학생들 중에 이거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애들이 많다니까. 교회는 가봤지 이거 못 들었어. 그러면 뭐만 알죠?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것만 들은 거예요. 남자친구 문제 해결하러 교회 가고, 부모님 질병 걸리면 그 문제 해결하러 교회 가고. 그 수준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그러면 뭡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중고등학생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또 우리 대학부 팀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현장의 교인들 어떻습니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자녀죠. 삶적으로는 포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태신앙들, 전도는 목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렘넌트는 나중에 성공해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틀린 생각들, 다 포기 상태 속에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언약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있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거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 주십니다. 그걸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나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럼 문이 열리면 하면 돼. 문이 안 열리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망하잖아요. 안 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설쳐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 대표자로 부를 때부터 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237.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 걱정을 안 합니다.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수준, 신앙생활의 표준, 신앙생활의 기준, 옛날 것에 두지 말고 잘 되고 있는 것에 두지 말고 기존의 것에 두지 마라. 발판이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의 여정을 가니까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 절대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얘기했어.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계속 얘기하세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거든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대의 영적인 흐름에 맞게 오늘의 시대에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이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틀린 기도를 계속합니다. 달라고. 불신앙의 역사를 반복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어디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사무엘 때도 그랬고요, 다윗 때도 그랬고요. 흑암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니까. 블레셋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니까. 다곤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니까. 그런데도 그걸 이스라엘은 못 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적으로.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답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세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네 품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손이 이상하게 되지? 다시 넣어봐라.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네가 잡아버리면 하나님 네하고 함께 할 거니까 응답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한계 속에서 전도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붙잡을 전도 서밋은 렘넌트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장 현장 가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전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수준이 뭔지 알아요? 기준이 뭔지 알아요? 표준이 뭔지 알아요? 영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수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인데요. 말을 안 해줘가지고 이래 했다니까요. 제자인데요.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못 왔잖아요. 이번 주일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오신 거야. 근데 그날 내가 세미나실에서 온도 체크하고 발열 체크하고 명단을 확인했거든요. 아들이 대학생이야. 그 아들 오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렘넌트는 못 오는 거잖아요. 딱 원래 찬양대 뭐 중직자분들 이렇게 오신 건데 아들이 왔는데 대학생이야. 동의대학교. 학과가 뭔지 알아요? 국악과. 왜 국악과를 갔게? 부모님이 20년 동안 불교에 있었어. 그래 얘를 절 밑에 넣으려고 북치고 그런 데다 집어넣은 거예요. 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세한 여러 가지 얘기는 이 친구가 앞으로 대학부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빠 이래, 엄마 이래, 본인 이래. 뭐라고 돼 있습니까? 3, 4대 망한 데도 있잖아요. 그래 돼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갈급하게 복음을 듣는지. 하필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온대. 자기 그 통화했는데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났거든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대학부 예배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도 예배인데 그 얘가 어딜 갔냐 하면 사람들이 소개시켜주는 데를 다 갔어. 막 인터콥에서 4년 훈련 받고 막 다 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들린 거예요. 우린 죽도록 들어도 못 깨닫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그렇게 지겹게 들었는데 내하고 상관없는 창세기 6장 14절 이 친구가 듣는 순간 알아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사명자를 받겠냐 그게 아니고 맞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세상을 나가봐라. 대학이 어떻게 되었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근데 너희는 거기서 같이 놀려고 하고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은 우리가 살려야 되고 참고해야 되고 도우기 위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지금도 태능 선수촌에 있습니다. 왜요? 대표니까. 우리는 뭡니까? 복음의 대표자 아닙니까? 집에 있든 뭘 하든 여러분은 대표자입니다.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전도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237개 나라 정신병 걸려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 거지 속출합니다. 얼마나 거지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 목사님 무슨 미국에 우리 동네 앞에 미국의 우리 동네 앞에 지금 그 홈레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지었대. 줄을. 그 코스코 그런 데는 가지도 못한데 홈레스들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리 그 코스코하고 월마트 건너면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 집 빌라촌 앞에도 거지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거지, 영적 거지. 일가족이 다 나와 있대. 아빠, 엄마, 애기. 얼마만큼 심각하냐. 엄마가 길거리에서 젖을 내놓고 애를 젖먹여요. 여러분. 미국 잘 삽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국의 렘넌트들도 마약에 걸려있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라고요? 237 나라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거기 때문입니다.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3단체가 전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하루 종일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10분도 기도할 수 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 대표자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신분과 그 문제가 여러분의 권세와 그 문제가 여러분의 천명을 이길 수 없어요. 증거. 사무엘은 응답을 받고 나서도 막
이게 응답에 들떠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하고 나서도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분명히 미스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현실은 어려워.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절망이야.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문이 안 열려. 어떻게 했습니까? 무응답 속에서 자신의 오늘을 살릴 단을 쌓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단 쌓으세요. 내일 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단 쌓으면 돼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알아서 처리합니다. 여러분 갈등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어떡해요? 괴롭힘 당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절대 손해를 안 봐요. 왜 그렇죠? 단을 쌓는 서밋. 이거를 렘넌트들 진짜 생각하세요. 24. 목사님, 저는 옛날처럼요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술 마시고 싶고 막 그런데요. 생각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차라리 포질러 잠 잤지. 무능한 채로 살아 그냥. 저는 그렇게 언약 붙잡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정들을 보면서 저는 반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영적인 흐름은 빨리 안 바뀌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24시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버렸어요. 가정에 돈 계속 돈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아파 계속. 가문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는데, 서밋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여호와의 구원을 뭐라고요?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뭐라고요?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서밋입니다. 특히 렘넌트는 처음부터 하나님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어 놓고 서밋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은 실패하는 것 같죠. 실제는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언약궤 전쟁. 대학생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후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어른들에게는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번 주 2부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 선교. 그러면 대학생으로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세계관 전쟁입니다. 내 분야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식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세계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언제 그 동양으로 넘어왔죠? 13세기죠. 그 동방경문록을 누가 썼습니까? 마르코 폴로가 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국의 원나라 시대 아닙니까? 몽골이 중국 전체를 장악했을 때 마르코 폴로가 이 중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동방에 대한 거를 보고 썼죠. 그걸 동방경문록이라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그때부터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국을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막 들어왔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예수회에서 파송되어 온 그 예수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이 중국을 딱 와보니까요, 중국의 유교 경전이 대단한 거예요. 사서, 뭐 오경 이런 거 있잖아요. 노노맹자 중용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싹 다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그거를 딱 들고 자기 나라에 갔어요. 왜 들고 갔냐 하면 그때의 영적인 타이밍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중국에 있는 합리주의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계몽주의와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르코 폴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기독교가 선교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 증거, 그 이후로도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계속 넘어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 인도 막 본격적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17세기, 18세기에는 유교 경전을 번역해가지고 갖고 갔어. 유럽에. 18세기에는 어떻게 했냐? 미국이 드디어 아메리카 인디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디언들의 문화를 기록한 거예요. 그 인디언들의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주물 신앙이잖아요. 그걸 좀 얘기하면 페티시즘이라 하잖아. 그 페티시즘이 뭐예요? 성적으로 얘기하면 성적 대상이 아닌 거를 접촉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페티시즘이잖아. 그럼 반대로 원래 페티시즘은 그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영이 아닌 물건에다가 대고 영적인 의미를 빌어서 영적인 효과를 얻는 거를 페티시즘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물신앙이에요. 그걸 너무 사람들이 변태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름을 바꿨어. 애니미즘으로. 렘넌트들 어떻습니까? 복음 없는 세상 선시 되면요, 결국 선교를 나가도 역선교 다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지금 유럽에 복음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에서 뭐 합니까? 불교 힌두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젠지 압니까? 17세기, 18세기입니다. 18세기에요. 힌두교 그 교리를 싹 다 번역해가지고요, 가지고 왔어. 어디로 갖고 왔나? 프랑스 파리로 가지고 왔어. 19세기에는 그 제가 예전에 대학부 설교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전 세계의 지금의 대학교의 모습을 누가 세웠냐? 파리 대학이 세웠습니다. 파리 대학의 전신이 뭐냐?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신학교인데 파리 대학교에 이 힌두교 언어를 번역해서 왔어. 힌두교 언어가 뭡니까? 그 산스크리트어잖아. 그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죠? 힌두교를 파리 대학의 한 과목으로 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신대학교의 불교학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독교나 힌두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다. 무섭죠,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언약 놓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렘넌트들 여러분의 분야에서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대표자로 서냐 못 서냐, 그게 앞으로 세계관 전쟁입니다.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마르코 폴로는요, 그 처음에 갈 때요, 대단한 사람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되게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마르코 폴로는. 그 원나라 가서 그냥 심부름 한 거예요. 심부름하러 갔는데 영적인 물줄기가 이만큼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양 뭐합니까? 전부 다 명상하잖아요. 힌두교. 맞죠? 그게 사상을, 유럽의 전 젊은이들의 사상을 잡고 흔든 거예요. 렘넌트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중국은 유럽에 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의 사상이 유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렘넌트 때 복음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왜 대학부를 맡겼습니까? 니도 이거 붙잡으라. 그래서 대학부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영적 세계의 대표가 결국 237 나라의 대표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골프 치면서 자신의 컨디션을 올려도 코로나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영적 세계의 대표다, 마음먹으면 됩니다. 전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역사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나의 학업, 돈 쓸 시간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살려야 될 사람, 기도해 줘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 그거밖에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오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노바디 같은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응답을 여러분 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각인시키세요. 나는 영적 세계의 대표자로 간다.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렘넌트들이 언제 예배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현장으로 가는 거다. 현장에 불신자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서밋의 맛을 체험하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을 복음의 서밋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 어른들의 표준에, 교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 서밋, 말씀 서밋, 기도 서밋, 전도 서밋, 24단을 쌓는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이지만 서밋으로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진짜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서밋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새가족들과 또 새내기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237개 나라에 우상의 신전을 세워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메이슨 전쟁의 언약을 붙잡고 예물을 드립니다. 렘넌트들 가운데 237 나라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나오게 하시고, 렘넌트들 가운데 자신의 학업을 통해서 237 나라의 서밋들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예물에 언약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궤 전쟁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 복음의 대표자로 설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